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는 교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할 조건들을 지닌 자들도 우리는 마땅히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한 이들을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 대상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 적용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불신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에 대해 우리는 깊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다녔던 것도 비교적 늦은 나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했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모태신앙이거나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모르는 부분도 많고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기에 저는 제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잘 인정하고 더욱 열심히 배우고자 하며 겸손하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요, 덜 귀히 여기는 지체이자 아름답지 못한 지체로 여겨지는 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어 주시는 귀한 어린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며 양육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친구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 성장케 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며 양육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룩하고도 온전한 뜻 가운데 있는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늘 제게 있어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의 추억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곳저곳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곳에서 정착하여 하기 힘든 환경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린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같이 가정에서의 그 부모로부터 영적인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친구들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장년부 성도님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눈에 드러나게 앞장서서 일하는 몇몇 성도님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 존재하고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데 어우러져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갓난 아이에서부터 죽음을 앞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하나같이 소중한 교회의 구성원이자 지체인 것이며, 그렇게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진리가 계승되어져 가며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시대를 초월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것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들을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 진리가 계승되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보편교회를 계속하여 세워나가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해 장성하게 되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훗날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연로하게 된 지금의 성도님들을 섬기며 그들을 통해 계속하여 세워져 가는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했던 성도님들의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의 보편교회라고 하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교회 안의 여러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 모두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본래 제가 처음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마음 가운데 생각났던 바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래로 이 땅에 존재해왔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공동체가 한 몸으로 묶여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목사님은 그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첫째로 장소적으로 교회가 어느 특정한 장소나 나라에 매여 있거나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민족에 속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모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른다. 곧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계속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모든 시대에 참된 교회는 오직 온 세상을 포괄하며 어느 특정한 한 장소에 매여 있지 않은 그런 특별한 구성을 지닌 교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대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의심이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도 교회가 항상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하나요. 동일한 교회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용어 자체가 한 가지나 혹은 여러 가지를 공통으로 지닌 여러 사람들을 상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의 보편교회에는 필연적으로 교제를 위한 여러 모양의 대상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 교통할 만큼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교통이 필요한 교제가 필요한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르시누스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개인이 아닌 그 개인들 간의 연합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공동체로서 그 본연의 가치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르침의 설명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르시누스 목사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온 몸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모으기 위하여 그리고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강건케 하기 위하여 교회의 몇몇 지체들에게 주시는 특정한 은사들은 또한 온 교회에도 공통이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지체들은 그 은사들 가운데 특정한 은사들에 뛰어나고 다른 지체들은 다른 면에서 뛰어나도록 그런 식으로 모든 지체들에게 베풀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이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교회에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각 시대에 맞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동시대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들도 우리와 동시대에 존재하는 여러 모양의 교회들도 각 시대에 맞는 또한 각 교회에 맞는 각 지역의 형편에 맞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성향에 걸맞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심으로 그렇게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 할 수 있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 속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기독교의 바른 진리의 토대를 마련한 수많은 특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만 된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사용하지만 저는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완전하게 일치되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다 옳고 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시대 교회의 모습이 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똑같을 수 없고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다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 선생님께서 목회하셨던 그 제네바의 교회와 똑같은 모습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고 계승해야 될 진리가 있고 교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부분에서의 일치됨이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외적인 일치를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바빙크 선생님은 그의 개혁교의학 책에서 이와 관계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바빙크 선생님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분리와 분열은 근본적으로 사도시대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단과 교파와 여러 명의 모양의 기독교로 이렇게 분리되고 나뉘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그 시작이 사도시대부터 이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빙크 선생님은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당시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되었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기도 했고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 또한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핵심적인 교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 존재했던 교회들 사이에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오늘날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교회들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하나됨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나 헬라인들이 주축이 된 이방인들의 교회나 서로 너무나도 많은 차이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늘날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교단 안에서의 일치됨보다 그들 사이에서의 연합이 더 공고했다라고 바빙크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빙크 선생님은 어떠한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빙크 선생님은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 교리의 일치라고 하는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교리의 일치됨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어떤 의견을 갖고 지금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빙크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신학자 못지않게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한 분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평생을 교리와 관계된 연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교회에 있어 교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바빙크 선생님은 앞서 언급했던 개혁교의학 책에서 그 동일한 부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류 없는 해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에 대한 오류 없는 해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성경 해석도 완전한 오류가 없는 무오한 성경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마다의 교회와 저마다의 교단과 저마다의 교파에서 저마다의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교단의 성경 해석도 그 어떤 교단의 성경의 그 해석의 원리도 심지어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성경 해석도 바빙크 선생님이 서 있었던 그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성경 해석도
오류가 없는 성경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바빙크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다시 신약적인 용례를 따라 교회를 기독교 전체의 지역교회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교회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참된 교회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거짓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참된 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거짓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만 옳은 교회다. 우리 교회만 바른 교회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지역에 어느 정도 여전히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어느 정도 어떤 지역 가운데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아무리 불순하고 아무리 혼합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곳에 존재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것도 믿음이냐? 저것도 성경 해석이냐? 저것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되어질 만큼의 형편없는 성경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아주 기초적인 성경 해석과 바른 진리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바빙크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러한 가르침을 전했던 바빙크 선생님을 가장 존경한다, 가장 잘 계승한다 라고 하는 개혁주의 성향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바빙크 선생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바르게 서 있다라고 자부하고 자신하고 있는 개혁주의 성향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르치는 교리만이 진리다. 그러한 교리에 가르친 근거한 성경 해석만이 바른 해석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색깔의 신앙의 색을 가진 자들과는 그 누구와도 교제하려 하지 않으며 독불장군과도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연합과 관련하여서, 성도의 교통과 관련하여서 바빙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신 마가복음 9장 4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반면,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이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반면, 우리는 우리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서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하신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견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빙크 선생님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믿는 바와 다른 점에 대해서 관용해야 되고 포용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그들이 설령 내가 믿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을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하여서는, 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열심 가운데 살아야지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빙크 선생님이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다. 그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분리되고 분열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우리가 더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빙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만일 개혁주의 교회가 루터파 교회나 항변파 교회 또는 침례파 교회보다 더 순수하다라고 확신하는 자는, 개혁주의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교파들보다
순수한 교회라고 확신하는 자는 자기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정죄하지 말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복음주의 교회, 그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정죄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교회를 떠나서 그 개혁주의 교회에 가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거짓 교회가 아니다. 믿는 바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짓 교회는 아니다. 그러니 너가 개혁주의 교회가 더 나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조용히 그냥 그 교회를 정죄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조용히 그 개혁주의 교회로 옮기면 된다라고 바빙크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조심스러워했던 바빙크 선생님이 주저없이 거짓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보다 교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더 많은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당신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주권을 확신함 가운데에 분리보다는 일치와 연합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빙크 선생님은 기독교는 믿음의 차이를 초월하거나 그 아래에 있지 않고 진실로 믿음의 차이 그 가운데 현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빙크 선생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차이를 초월하거나 그 아래에 있지 않고 진실로 그 믿음의 차이 가운데에 현존한다.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요소가 그들을 분리시키는 요소들보다 언제나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들과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보다는 그들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기독교 안의 차이와 분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런 무수한 공통점들을 무시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똑같은 식으로 기도하고 그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공통점들을 다 무시하고 그보다 작은 차이점들 가운데 주목하며 하나됨보다는 분리됨의 유혹 가운데 늘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빙크 선생님의 이와 같은 말들 가운데서 혼합주의를 떠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빙크 선생님은 지금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참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좋다, 다 옳다, 이러한 혼합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빙크 선생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바빙크 선생님을 가리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유주의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혼합주의를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빙크 선생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은 혼합주의나 교리에 있어서의 무관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지역교회에 연관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지역교회에 연관시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 유형교회는 언제나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부족과 연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계속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돌보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지상 교회들이 함께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근거이자 또한 마땅히 교제하고 연합해야지만 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된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지만, 우리가 믿는 거룩한 보편교회는 하나지만 그 안에는 여러 모양의 교회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 공동체를 향해 너는 쓸데없는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침례교 교회를 향해서, 침례교 교회가 감리교 교회를 향해서, 순복음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너는 쓸데가 없다. 너는 방언을 하지 못하니까 너는 쓸데없다. 너는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너는 쓸데없는 교회다. 라고 손가락질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 비유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리에 정통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다른 교회들보다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보다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너네는 교회도 아니다. 너네는 교회도 아니다. 너네는 쓸모도 없는 공동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들 가운데 서로의 믿는 바가 다른 점이 참 많다라고 하는 점을 느끼게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과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목사님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서의 믿음의 차이는 있었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목사님은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사님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은사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사역에 있어 중점을 두는 부분들도 참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많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와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앞서 바빙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바빙크 목사님께서 그의 개혁교회학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묶는 것은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이 존재한다라는 이 말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과연 오늘날 교회의 관계가 이러합니까? 과연 오늘날 교회들의 관계가 이러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한 지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다른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아파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열심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저 기도하겠다,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그저 입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나의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축하한다, 너무 잘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씁쓸함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저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가 부어졌을까?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왜 저 사람이 잘 될까? 우리는 겉으로는 축하하고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러하니 다른 교회를 생각하는, 다른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이 지역에 존재하는 다른 교회들은 동역과 사랑의 대상이자 한 형제요 자매가 아닌 그저 경쟁의 대상이거나 비교의 대상으로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고 형제다, 동역자다,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이다,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내 옆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경쟁의 상대, 그저 내 곁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비교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교회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은근히 기뻐하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속의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다른 교회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사도가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해야지만 되고 이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측면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워가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누구 못지않게 엄격했지만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 간의 사랑과 하나됨에 대하여서도 그에 못지않게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왜 배웁니까? 우리는 교리를 왜 배웁니까? 바빙크 선생님은 왜 평생에 걸쳐서 교리를 연구하고 개혁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그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도와 선지자,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이런 수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의 사도들과 목사들과 교사들을 세우시고 능력 행하는 자들을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시게 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은사가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들의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1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증거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지역의 여러 작은 교회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는 우리와 많은 부분에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고 어느 정도 일치되는 점들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자 주의 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러한 교회들 간에 모양이 다른 여러 교회들 간에 특별한 연합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와 성도들의 교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다양하듯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역교회의 모습들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차이를 초월하거나 그 아래에 있지 않고 진실로 믿음의 차이 그 가운데 현존한다라고 하는 이 바벤크 선생님의 고백이 이러한 교회들 간의 연합의 시간들을 통해 진실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비록 우리 교회가 하나의 보편교회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교회 연합은 가시적으로 목도하고 체험할 수는 없을지라도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보편교회라고 하는 그 영적인 체험은 당장에 가시적으로 누리고 만끽할 수 없을지라도 이 지역 안에서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여러 교회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하나의 보편성을, 그 교회의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며 개혁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개혁주의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며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한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시대 못지않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이 외롭고 힘겨운 시대 속에서 우리끼리도 서로 판단하고 우리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우리끼리도 서로 경쟁하며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를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가운데 여러 모양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양육하시며 하나님 편에서 친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여러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